신약 87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삶 7번째 은혜 앞에 선 인생, 은혜 앞에 선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인생에는 각자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 이런 말로 사용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 집회 때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짤막하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대학 입학이, 어떤 이들에게는 취업이, 어떤 이들에게는 결혼이, 또 출산이,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과 어려움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남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리아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는 평범한 갈릴리 소녀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을 자여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 그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참 은혜롭게 사용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마리아에게는 평안함이나 또 안전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또 불확실성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와 같은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앞에 선 사람, 은혜 앞에 선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은혜가 말의 삶 가운데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집중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앞에 선 인생이란 뭔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임을 받아들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은혜 앞에 선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26절과 2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었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은 성탄절 때 한번 좀 들어보셨겠고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서 동정녀 마리아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이라는 겁니다. 장소.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궁전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력하고 평판이 좋은 가정의 딸이 아니라 평범한 소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나사렛 하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와보라, 같이 만나보자 할 때에 나다나엘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 대한 평판이 좋았다 나빴다? 나쁘다는 거야. 그 동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변방에 보잘것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천사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처녀에 불과한 사람이 마리아,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변방에서 하나님, 우리 이런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동네에서도 개천에 용이 나듯이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 환경을 더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은혜로운 메시지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입니까? 주여. 안 그래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들에게도 돌로 쳐 죽이는데,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처녀가 그것도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냥 돌로 쳐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최소한 정혼한 요셉에게는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수치를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요은이 엄마, 요은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딸에게, 요은이 아빠 어때요? 이게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와는 100% 동일하진 않지만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린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정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강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경력에 손해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족들과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현실에서는 승진에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족과 함께할 것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라는 것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제 뒤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또 이웃을 나누며 살 때 반드시 나누며 산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줄어듭니다. 내 것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가, 또 심지어 나의 안전이 위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나아갔지만 의도치 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도저히 은혜라고 생각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음성은,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몰라도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것을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완전히 은혜를 받은 상태, 이미 완전한 은혜를 받은 상태인 사람, 그것을 은혜를 받은 자여. 지금 이 말 이후에 뭔가 나에게 은혜가 떨어지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나의 환경이 바뀔까가 아니고 이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의롭거나 똑똑하거나 부유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칭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그런 것이, 마리아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평생토록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살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연봉이 높아야 됩니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뭐예요? 모든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부입니다. 그래야 연봉도 높고, 그래야 결혼도 잘,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조건부입니다. 또 거기는 뭐가 강조됩니까?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은혜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은 내가 실패해도 완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불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더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 왜요? 따라할까요? 은혜는, 다시요, 은혜는 거래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그 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이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이미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여, 계수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은혜인 줄 확신하십니까?
이번 주에 저와 교제하셨던 저랑 나이가 몇 차이가 안 나시는 젊은 목회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저와 제자훈련과 청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나누시는 목사님이신데 사모님과 항암 치료하시고 완쾌되었다고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저랑 이야기도 나누시고 차도 마시면서 이쪽 뒤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서는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목동의 성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육자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정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 우리 같은 욕심이 많은 우리들이, 우리 같이 자기중심적인 우리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계수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인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앞에 선 인생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앞에 선 인생은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인생입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자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그 간증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만약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생각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만 하겠습니까? 아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AI와 대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 수준에서 해석되는 분인데 말이죠, 어떻게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굿뉴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넘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뭐 근사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낳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 5가지 선언하는데, 잠시만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마킹을 했는데 이 5가지가 뭐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세 번째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며, 네 번째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과 이사야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마리아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어서 해방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윗 같은 용맹한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통치자를 기대했던 겁니다.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권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메시아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권력의 중심지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이고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미혼모가 될 위험에 처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며 희생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는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유대인의 기대와 계획과도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종교의 교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좋은 선생님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요 구원자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만 해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구나. 예수님이 태초에 계셔서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자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실패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11절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높이셨는가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실패라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님께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과연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느냐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기대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제목 리스트에 따라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을 주시고, 내가 바라는 배우자를 주시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실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직 가운데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 가운데 질병을,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실패를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겸손과 지혜를 배우는 학교에 다닌 것으로 우리는 또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실직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 본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심지어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곧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앞에 선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앞에 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인생.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인생이 곧 은혜 앞에 선 인생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천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사가랴가 기도하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음성 들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이 천사가 말씀을 하는 것, 사가랴가 반응하는 것, 천사가 말씀하는 것, 마리아가 반응하는 것 다른 것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인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현실 앞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을 가만히 보시면 의심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무조건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요한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딱 뭐 뒤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력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아니다, 요한이다 할 때 입이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질문은 달라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달라요.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방법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현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한국 교회를 한번 이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신앙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한번 이렇게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미국 신학을 우리가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수영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순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극단이 뭔지 아세요? 현실에 압도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남편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도 바꾸셨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못 바꿉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안 됩니다. 이렇게 극단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이 두 극단을 거절합니다. 그는 생물학적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내려놓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답을 내려놓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34절과 35절에 문맥적으로 그냥 의심이 아니고 어찌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근데 이것이 신약인데요, 이 덮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였거든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창세기로 들어가 봐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게 보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덮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덮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 사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덮이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게 하시는 성육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안 놀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경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십니까?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덮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신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덮어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될 수 없는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답답한 그 상황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덮이실 때 그 하나님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성령 역사를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믿네. 후렴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여기에서 현실 부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다, 힘겹다, 너무 힘겹다. 그래도 내 하나님은 크시다. 내 앞에 바다가 홍해와 같은 것들이 갈라지지 않는다. 죽겠다. 이러다 숨 못 쉬고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로 하나님은 바다 위 걷게 할 것이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와 함께가 싸워 승리할 것이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네. 이 찬양의 가사를요,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나는 믿네요. 와, 이 고백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그의 인생뿐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말이 내가 주의 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이 변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마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했어요. 왠지 아세요? 주의 여정이 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완전히 속한 노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금 창세기 말씀 배웠잖아요. 창조 사역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반응과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맞습니까? 그런 반응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여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토기가 자기가 뭘 만들어질지 몰라 하나님의 창조성에 맡겨지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창조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보다 크시고 나의 기대를 뛰어넘으시고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순간들을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왜 나만 나누어야 하느냐고 그런 현장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는 사회적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낳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까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만 그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불가능한지라도, 아플지라도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의 역사, 내 하나님의 사랑, 내 하나님의 은혜, 내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은혜 앞에 선 인생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앞에 선 인생,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그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랍고 크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인생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길은 너의 뜻과 길과 다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모두가 다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려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능하게 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불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앞에 선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우리 주님께서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여,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선자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크고 위대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의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육신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직장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계수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과 계획하심이 나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함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으며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고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그 명령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함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수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 나의 하나님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주의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은혜의 선자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계수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큼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